온 중국을 점령하고 유럽까지 공격했던 몽고의 위대한 황제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황제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빼앗아 오면 징기스칸은요, 큰 계류의 장군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높은 의자에 앉은 징기스칸, 이 황제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큰 신임을 받을 수 있고 또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계류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미리 정치들을 합니다. 또 그것에 앉으려고 힘겨루기와 같은 싸움들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은요, 이 자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제가 머무르는 그 게르의 문지기였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운 신하라도 이 왕의 심기가 불편하거나 어떤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그 게르 안에서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은요, 큰 게르의 맨 구석에 있는 문지기를 평생 가장 신뢰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신하들이 그 게르에서 사라졌지만 그 문지기만은 영원했어요. 이 게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높아진 것 같지만 금세 내려오는 사람들, 우리는 역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주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높아짐,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높아짐을 추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큰 싸움이 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41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서로 크게 화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35절을 잠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높아지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제자들, 그들의 싸움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41절을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쿠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들려오는 말을 단순히 귀로 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들었는데 의도를 간파했다, 그런 의미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런 말을 예수님께 했는지, 그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 의도를 완전히 간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의도를 알았으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화는요, 헬라어로 에간 아크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삐지거나 조금 섭섭해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만큼 내가 창자가 뒤틀리고 분통이 터지고 화를 내는 정도의 화가 오늘 열방의 제자들이 내고 있는 화예요. 근데 이 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똑같은 단어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속이 뒤틀려서 분통이 터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그 정도의 화를 오늘 10명의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들에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말싸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간의 싸움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럼 지금 12명 가운데 몇 대 몇의 싸움이죠? 10대 2의 싸움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다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패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지파가 10대 2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의 다툼, 이 분노, 육체적인 싸움까지 번지고 있는 그 분노와 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37절과 대칭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4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37절로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42절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 알잖아. 오랜 세월 너희가 그런 통치들 경험해 봤잖아. 로마의 권력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습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42절 말씀을 잠깐 더 보면 세상의 주관자들은 임의로 주관합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있는데요, 하나는 카타 아레로라고 하는 단어와 큐리의 우오 지배하다의 합성어가 임의로 주관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윗자리에서 아랫사람을 내리누리며 군림하고 있는 모습,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모습,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세상의 정설이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옆에 앉아 누리기 원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 그것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껏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신들은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의 의도를 이미 간파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말은 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들도 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시기를 그들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자신들에게만 달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권력을, 로마 권력자들처럼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이 독점하도록 그냥 보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10명의 제자들은요, 결국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그 본질은 모두 다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아왔어요. 바로 전장 9장을 보면은요, 이미 한바탕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번째입니까?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 모습들,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모읍니다. 축적합니다. 내가 축적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런 힘을 원했고 그런 능력을 원했고 그래서 제자들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달라요. 주님은 완벽하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꼭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왜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꾸 낮아지라고 하고 말씀을 배우면 자꾸 섬기라고 하고 자꾸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많고 정말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자꾸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만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신실하게 온전하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핵심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본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민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문제로 이미 여러 번 다퉜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툼은 여러 번 있었지만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높아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같은 말씀을 계속 똑같이 듣고 있는데 왜 제자들의 관점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왜 높아짐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높아짐에 대한 그들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적인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복적인 말씀에도 마음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하늘의 복을 받는 데, 성령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데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전 직전 9장에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예로 들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되라. 이 사복음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에 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심지 못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심지 않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태양에 말라 죽고 새가 물어간 씨앗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주 강조하셨고 깊게 가르치셨고 정말 제자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한 귀로 들어와서 바로 한 귀로 흘러나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을 마주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처럼 오랜 시간 듣기는 들었지만 실체가 없는 말씀들. 두 번째,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마음에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높이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강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니 한 사람의 눈이 떠졌고, 한 사람이 걷게 되었고, 한 병이 치유되었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이 명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졌고 바람과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가르침을 받아 많은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못 믿어졌지만 하나하나 내가 듣고 내가 목격해 가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10장 32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12 제자만 따로 부르셔서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자주 하셨어요. 그럼에도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선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말씀은 계속 강조하셨지만, 반복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만 마음에 받았고, 그 말씀만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말씀을 자신이 선택합니다. 선택한 말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난당하심을 아주 중요하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특별 교육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3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장차 곧 있어질 일을, 자신의 길을, 내가 걸어갈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길은 높아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높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구당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지 크게 다툴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이에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 복음의 핵심, 진리, 계속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제자들에는 이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 바로 다음 절 9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복음의 핵심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깨닫지를 못하면 심겨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큰 왕관을 쓰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서 그 권력의 혜택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원하는 따라다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오랜 시간 들었다고, 말씀을 수십 년 들었다고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몇십 년 들었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오래 받아도 한 귀로 다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자주 듣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나 중요하지 지금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중심이 되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멋진 기적 이야기, 살리시는 이야기, 축복하시는 이야기, 지평을 넓혀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좀 치유해 주시고 나도 좀 높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런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요. 정작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복음의 핵심,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 예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함께 걷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 우리가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그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누가 높아지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높이신다고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높이는 사람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자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고 내 안에 심어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인생,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인생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것이에요. 중국의 위대한 선생인 노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통치력을 강해라고 말했습니다. 강과 바다의 원리입니다. 바다는 어떤 강축일보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에 온 천하의 모든 물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남을 지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예수님처럼 고개를 숙이고 예수의 길을 따르며 상대를 품어내는 바다의 권위와 같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낮게 숙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나아갈 때 우리는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로 예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이 높여주시는 진정한 영적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